이번 주에 바로 전주였죠. 전주에 이 얘기를 하려면은 그저 한 2주 전, 3주 전의 일 같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열심히 설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열심히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상담을 들어와서 큰 마음 이제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여러분들하고 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담이 또 피곤하지 않습니까? 겨우 상담을 다 맞춰가고 아우 이제 됐다 하는 순간에 어느 할머니가 아니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머니에서 뭘 꺼내면서 목사님 오토바이를 사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천천히 잘 얘기해 보시죠. 오토바이를 사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오토바이 해가지고 그리고 120 그래가지고 아들이 준 돈 뭐 이렇게 갖고 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아서 120만 원을 갖고 왔으니 누구를 사주든지 오토바이를 사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누굴 사줘야 돼?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무슨 말씀일까? 혹시 이 선교지에 사주라는 말이 아닌가 하고 일단 그 돈을 그렇게 그분의 성함을 쓴 것과 그냥 이렇게 놔뒀습니다. 무슨 오토바이인가? 때가 되면 알려주시겠지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이제 집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또 오셨어요. 죄송해요. 여기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연세가 꽤 드셨거든요. 할머니까지는 안 가셨는데 이분이 80만 원을 또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오토바이 하는데 80만 원이 꼭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주고 가는데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요. 이건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혹시 우리 중국 선교사가 오토바이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니 오토바이가 한 대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다들 타고 예전에 제가 사줬던 오토바이예요. 그걸 가지고 시골로 이렇게 전도를 나가고 한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오토바이가 아닌데 하는데 문득 아프리카로 보낼까 어디로 보낼까 하는데 문득 그저 카톡을 들고 있으면서 어디로 보낼까 하는데 저분은 카톡을 안 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25살에 선교지로 가서 지금 37인가요? 38될 때까지 아주 열심히 하더군요. 제가 거기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2년 전인가에 1년 반 전인가 2년 전인가에 제가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집회 다니던 제 나름대로는 큰 그런 액수를 집회 다니며 이제 선교지 가려면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다니며 이렇게 모아왔던 그 헌금을 제 개인적으로 거기다 하고 돌아온 것밖에는 없어요. 거기다 저도 모르게 그냥 카톡을 한 통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필요하신가요? 말도 안 되게 이분이 거기 카톡에 들어올 리도 없고 그런데 오토바이가 필요하십니까? 했더니 바로 어떻게 이거 보고 있다가 하는 것 같았어요. 저건 카톡을 안 하는 분인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막 쫙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토바이가 너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산속을 돌며 이쪽으로 들어가 전도를 하는데 이걸 걸어 다니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얼마인가요? 딱 그 얘기만 물어봤더니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 된다고 하면은 중고 오토바이를 또 하나 사가지고 사역자들하고 함께 시골을 다니고 산속을 다니며 먼 거리를 그렇게 다니며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바로 그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알겠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되자마자 일찍이 보내겠다. 이거는 이 성함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그 아들 오모모모시 하는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기도해라. 저는 그렇잖아요. 누가 옷을 사주면 옷을 입을 때 기도해요. 넥타이를 사주면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항상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노트북을 누가 사줬으면 필 때 하나님 꼭 이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나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라 하는 생각을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이 배우고 기가 막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의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꼭 마음에 그렇게 담고 계신 그 일들을 할 때에는 그런 의외의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뭘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이 제게는 꽤 여러 번이 되었었죠.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저를 불러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냥 힘들게, 옛날에는 뭐 한 4, 50년 전에는 얼마나 전라도 가기도 힘들었고 강원도 가기도 힘들고 했습니까? 한 번은 저 밑에 지방을 향하여 기차를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짜증나는 분이 있더래요. 애 엄마가 그냥 애를 이렇게 앞으로 안고 젖을 쭉 내밀고 애를 젖을 먹이면서 계속 방언을 하더래요. 뭐 퇴퇴퇴퇴페페페 하면서 그 가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근데 입 다물고 있지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망신을 시킬까? 참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을 당해. 하는데 이 여자가 또 갑자기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내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왜 저럴까 저 여자가 하더니 급하게 막 여기서 내려달라고 하더니 급하게 내려드려. 그러더니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이렇게 쳐다보니 큰일 날 뻔했구나. 아이고 잘 내렸다. 그래서 저런 여자를 하나님 참 망신 좀 안 당하게 하나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좀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먹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조금 후에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고장 나가지고요, 내리막길에서 그냥 저 언덕길로 다 굴러버렸대요. 그런데 마침 미군 차들이, 그쪽에 미군 부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죽어가면서 그냥 나 패스터라고 그래, 나 목사라고 했대요. 목사라고 하면 제일 먼저 꺼내주니까 미군들이요. 그래서 나 목사라고 했더니 꺼내주셔서 병원에 꽤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너 하나님은 부자라든가 높은 사람들이든가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달라. 때로는 우리가 낮게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기가 막힌 목사라 해도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삶을 사는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종들을 부끄럽게도 하시고요. 그런 생각을 하며 맞아, 우리 주님 나라는 그 나라야.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됐고, 목사들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성도들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항상 세상에 영향을 줘야 돼요. 목사나 성도나 다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줘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다른 귀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도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여기 얼마나 될까요? 주의 종들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 과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을 뒤를 돌아봐야 해요. 저는 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나 진짜 구원받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기고 이 안에는 이제는 성령님이 와 계셔서 내 모든 더러움과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분은 나를 좁은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이 심판하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나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메르스에 걸려 이제 2주 후에 죽는다 해도, 한 달 후에 죽는다 해도 나는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그 피 묻은 손으로 창자국 난 그 옆구리로 나를 안아주실까?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나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마지막은 지옥 아닐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성령님이 없는 것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성전으로 살아오지 못했잖아?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야가 외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누구에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너는 한마디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그대로 너는 이 얘기를 해라.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왕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커가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이 아버지, 할아버지 다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에는 다 우상 투성이인 그 사람들을 백성들서부터 다 그리로 가고 있을 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혜성같이 등불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아니, 다 그런 상황에서 살면 다 그렇게 썩어져 가는 것이 분명한데
이 썩어져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세우셨어요. 물들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다 그렇다 해도 이 요시야 왕은 물들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울었어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려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대로 살아가기를 이제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들은 다 요시야 왕이 되어야 해요. 아유, 나 같은 게 나 같은 건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다 지옥 가요. 우린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하고요. 그런데 바로 느고에게 전쟁 나가서 활에 맞아 죽게 되죠, 요시야 왕이. 그러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잘못된 것은 잘라버리고 하며 어린아이가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아이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어요. 귀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본받지 않고 잘못된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섬기고 막 나라 방방곡곡의 우상들을 다 세워놔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힘들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잘못된 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과 우리들과는 전혀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린 용서 못해요. 우린 그거 도와주는 것보다 우리가 잘 사는 게 좋아요. 우린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대교회가, 대형교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큰 교회, 화려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다 나눠주고 우리들이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며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교인들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대형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갈 때 대형교회가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격을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가대석에도 앉아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방주교인이라고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개척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전혀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 전도사들을 잘 훈련시켜 여기에 나눠주는 거죠. 올해 내에 우린 600명이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여호와 여기가 우리의 전이에요. 여기가 방주교회 우리 교회요.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이끌 테니 여러분은 순종만 해주세요. 열심히 우리가 작은 교회 나가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저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여긴 안전한 교회입니다. 하면 열심히 우리 교회라고 하면 최소한도 1년에 11조는 나가서 그렇게 10분의 1은 작은 교회 나가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돌아오셔야 하고, 11조 감사헌금 모든 헌금도 다 거기에 방주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최선을 다하여 더 많은 헌금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셔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대형교회 안 만들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벌써 예배 드리는 것만 이것저것 다 빼도 한 2,000명 되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 얼마나 많은 차들이 저 길거리 차 타고 오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들 차를 길거리에 대고 올까? 우리 교회 잘 해봐야 20대나 들어갑니까?
얼마나 힘든데 여기 와 이렇게 예배들을 드릴까? 이왕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바에는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들 모든 마음들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하시니 우리들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체가 되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없는 삶, 그래서 혼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매를 맞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린 진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들의 생명을 가지고 와 드리고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그 환경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기가 막힌 왕의 밑에서 자라난 여호야김도 버려진 자가 되었어요.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들, 이런 민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꾸역꾸역 성전에 모여드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답답하여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곳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뭘 바르게 하라고요?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해라.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비뚤어진 잘못된 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말고 너희들 똑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길과 행위를 바르게 걸어가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소, 양, 염소 다 들고 오는 이들을 향하여 그것보다도 너희들의 삶이 바르지가 않아.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지옥길이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너희들의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이런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다고 해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이제 지옥 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만약에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여기 살아남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다윗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여기는 내 마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은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들어오면 안전하다. 여기에 있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 다 천국 간다. 하나님이 이 안에만 들어오면 기뻐한다. 이게 어떤 성전인 줄 아니? 여호와의 성전이야. 다윗의 성전,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야.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너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만 들어오면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무조건 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령이, 마음이 더러운데, 여러분의 뒤에서 사는 삶이 더러운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겠습니까? 다 거짓말들이에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저는 한국교회에서 이 얘기가 많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령이 깨끗해야죠. 정말 천국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지같기가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 당장에
벌을 내리실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생각과 그 인격으로 살아가며 당신들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큰일 날 생각이라.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뭐고 다윗이 뭘 준비했고 솔로몬이 어떤 것을 어떻게 화려하게 준비했건 하나님은 관심이 별로 그렇게 크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어떠냐? 너 삶을 어떻게 살고 왔냐? 너 얼마만큼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여기까지 왔니?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 혹시 속빈 강정과 같이 예배 한번 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두만 가증한 일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은 내가 미워하는 일들을 저지르며 너는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보는 것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 주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 얘기를 너희들은 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도둑질하며 온갖 거짓말하며 음란하며 탐욕이 가득하며 분노와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며 너희들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와서 예배드리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난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겠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의 예배와 그들이 가는 길과 그 행위를 보며 마음의 중심을 보며 주님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여 우리들의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과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쏟아부어 주시지 않아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생명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성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린 저주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며 별짓들을 다 하며 쓰레기 오물통 같은 그릇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우린 천국 백성이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린 예배라도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지겹게 앉아서 아픔이나 뻑뻑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왜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아요. 부자 되려고 예배 드리러 오지 마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된다고 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짐승의 밥이 되고요. 기가 막혔어요.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쉽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야. 이 땅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로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 찢어 죽여버려요. 찔러 죽이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걸 다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첫사람이 그렇게 죽는 비참한 걸 봤음에도 나도 저 길 가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이 정말 거지 같은 신앙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온유해야 돼. 핍박받아도 너희들 기쁘게 생각해야 돼. 이 말씀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으니 하늘나라와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린 달라요. 우린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가 막힌 성전을 드리려고 할까요? 더 크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목사에겐 끊임없이 있습니다. 저에게 없다고요? 저도 있어요. 왜? 지금이 바로 그 찬스예요. 지금을 놓치면 저는 못해요. 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전 그런 짓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있으면 나눌 거예요. 열심히 나눌 거예요. 열심히 도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세울 거예요. 우린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은 그 받는 교회는 생명이 돼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와서 기도를 그렇게 울며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군요. 그래요. 너희가 만일 오늘의 결론이라고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무나 쉬워요.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쉬운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저 그렇게 잘못되고 죄 짓는 그런 짓들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싸우십시오. 싸워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을.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 다 얻어지지 않아요. 좋은 인격과 세상의 빛과 소금, 성령님이 다 해주시니 우린 가만히 있어도 돼. 절대로 안 돼요. 싸워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박 목사와 함께 싸우는 그 길을 가시지요. 하늘나라와 나와는 반대예요. 그것을 버리시는, 그리고 귀한 은혜의 길을 결단하시고 이제 예배도 먼저 와서 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껏 부어주시며 이 세상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